12월 달의 총설교 주제가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쁜데 할 수 있으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주는 자로 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이 주는 선물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시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를 가만히 보면 이름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지닌 성교 본질을 인정하며 존재를 인식해 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름은 어떤 사람과 사물의 올바른 인식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이름은 대표성을 띠고 존엄성을 띠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신격의 표현이자 하나님 당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는 분인지에 대한 자기 표현이 그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자존성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고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아주 정확한 표현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예언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처녀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요셉과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요셉, 나에게 잉태를 했어,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요셉이 당황하고 고민이 매우 컸습니다. 요셉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어렵게 가만히 정하는 사이를 끊고자 할 때에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확하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의 정혼자 마리아에게 하시던 말씀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그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구원할 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가 구원자, 구수해주라는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아기는 예수,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12월 달 첫 주 예배를 드릴 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설교를 했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 바로 여자의 후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최초의 사람이 범죄했을 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언급되었던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죠?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정하면서 이 아기가 인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세주인 것을 명백하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부모님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고 구세주를 이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지식층의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지어진 이름도 아니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지어진 이름도 아닙니다. 그분의 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실 때부터 구원자, 구세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속죄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세리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 형틀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잘 살잖아요. 그게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는 것이지 다른 얘기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문학을 강의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수사학을 강의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 가서 교수들을 통해서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8장 8절 그 다음 장에 가보게 되지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 세상에 임재하여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네 날개를 펴서 이 세상을 편만하게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전 세계 편만하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 일반 다른 이상한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불교도 사람이 만들었고 유교도 사람이 만들어 놓고 다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 날개를 펴듯 엄청난 편만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다정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 여행하면서 혜택받은 일들도 많이 계십니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약속을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임마누엘의 성취자로서 하나님 자신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잖아요. 실력자와 또 인격이 축출한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좋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나를 만나면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 되는 것 귀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마주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이야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을 통해서만 말했어요. 그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래서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야기, 그것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도 한나라의 왕이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뭐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왕이 있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겠죠.
감화받죠.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성품과 권위를 잘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 항상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20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은 단순한 뜻을 가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이름 붙잡고 소망 삼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뚝 떠오르게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낸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제적인 압박과 정치적인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상을 보게 되지만 거기에서 야, 걱정하지 마,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래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왜?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료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는 역사를 제자들이 똑같이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됩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죄 씻음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고 또 사람을 통해서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불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모든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온 교우들이 기뻐하고 출구하는 거예요. 성탄절 이브의 예배 시간에도 모여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유의를 하고, 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고, 또 해외 가서 살면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못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릴 적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교회 학교 이브 시간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이렇게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일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일들을 평생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청년들이 정말 여러 날 준비해가지고 올려드려요. 정말 우리는 방송국에서 하는 것만큼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저녁에도 오셔서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그러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5일 날에는 칸타타 전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내 영혼이 잘되고 아멘, 범사가 잘되고 아멘,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의 예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물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